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은 너는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설교를 아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희한하게 제가 설교할 때 예배 전에는 비가 안 오다가 설교하기 시작할 때 비가 오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마다 약간 비가 많이 오면 성도님들이 걱정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빗소리가 나니까 집중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 월요일에 함께 다루어 봤습니다. 우리의 나누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는 그 두 마음을 회복하는 실천적인 길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다루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또 죄에서 떠나 손을 깨끗이 하는 것, 그리고 슬퍼하며 탄식하고 통곡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루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 앞에서 낮추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두 마음을 회복하는 실천적인 길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주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라 라는 것이었는데, 오늘의 본문에는 그와 정반되는 사람, 자신의 생각에 겸손이 묻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교만이 묻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함께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깎아내리듯 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를 깎아내리려 말하거나 그의 형제를 심판하려 하는 사람은 율법을 깎아내리려 말하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율법을 심판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세우신 분도 재판관도 한 분이시니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실 능력이 있으신 그분뿐입니다. 그 이웃을 심판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야고보 사도가 서로 깎아내리듯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의 형제를 심판하려 하는 사람은 율법을 깎아내리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깎아내린다라는 것, 개역개정, 우리가 방금 맨 처음에 읽었던 개역개정엔 비방하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뭔가 비판하는 것이 다 안 좋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비방과 비판은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비슷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릅니다. 비판은 상대가 갖고 있는 의견 중에서 옳지 않다, 아니면 나와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 혹은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견을 대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의 의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인성이나 성품이나 존엄성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비난이나 비방입니다. 그래서 깎아내린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표현이죠. 뭔가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는데 그냥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박을 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세상의 어느 공동체를 가더라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 따라서는 둘 중에 어떤 한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받아들여진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의 의견,
네, 단순히 그냥 내 의견이 조금 더 적합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 무식해서 저런 거 몰라서 저래. 못 배워서 저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려서 저래. 아니면 정말 꼰대여서 저래.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단순한 어떤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 아래 하는 대상을 깎아내리고 자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좀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이 두 가지의 그 전략을 다 사용하는 그런 말이 바로 깎아내리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심판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심판하려 하는 태도는 이 깎아내리는 말이 더 구체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심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판단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중립적인 느낌을 약간 갖고 있거든요. 그냥 생각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갖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인가?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코이노니아 번역에서는 심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깎아내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 상대방을 그렇게 낙인 찍는 그 행위를 심판한다. 예를 들어서 뭘 몰라서 저래 라고 하면 저 사람은 정말 무식해. 이렇게 낙인 찍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나는 유식하고 쟤는 무식한 사람.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재판장에 가서 너 징역 6개월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저 사람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무식해서 저런 얘기해.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정해버리고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공표하는 것, 그것이 심판하려 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 형제를 외모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제를 심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지나친 태도입니다. 단순히 싫어,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너는 나의 적이야, 너는 나와 같은 편이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근데 그 중심의 그 관점이 세속적인 관점,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이 절대적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그렇지 않으므로 더 좋은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의견의 분쟁이 있을 때 뭔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거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그래, 직분이 낮아서 그래,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 저 신앙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버리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어떤지 개인이 판단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판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서 저 믿음 없는 사람 하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거죠. 즉 말하는 자가 그 대상보다 더 높은 자리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암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암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 비방하는 것, 깎아내리는 것, 그리고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교만의 발현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 이야기에 보태서 말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럼 그것 자체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의견을 말했다라고 했을 때 옳지 않은 의견을 말했다고 했을 때는 옳지 않다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보태서 쟤는 못 배워서 저래, 이거는 이제 더 보태어지는 비난인 것이죠. 사실에 근거한 말이더라도 교만에서 출발한 말은 깎아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곧 율법을 깎아내리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결이 될까요? 일단 갑작스럽게 율법을 언급한 이유는 당대의 대부분의 교회에 불어닥쳐서 교회를 나뉘게 했던 율법주의를 의식한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교회를 나뉘게 하고 서로 비방하게 하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 아주 대표적인 건 할례가 되겠죠. 할례를 받은 사람은 1등 교인이고 우수한 교인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무할례자들은 2등 교인이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들은 할례 문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서로 나뉘어서 비난하는 거죠. 저 무할례자들. 그러면서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 더 우수한 교인이야. 이게 바로 당시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할례뿐만이 아니라 율법 조항을 들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팔을 나누어서 교회가 깨지는 일들이 당시에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서로 비방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나뉘어지게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짓이, 너희가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율법, 너희가 우월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그 근거이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근거인 율법, 그거 자체를 너희가 사실은 깎아내리고 있다,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 율법을 깎아내리는 일이 될까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딱지를 붙이는 것은 왜 율법을 심판하는 것, 율법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그런 행동이 될까요? 구약의 레위기 율법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해라.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레위기 19장 16절에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주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마치 사인처럼 이거 내 말이야, 땅. 이 율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하면서 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어떤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율법을 두 개의 큰 계명으로 요약하시면서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런데 이웃을 깎아내리고 심판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큰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그런데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율법의 본뜻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그 나라의 법, 즉 하나님 나라의 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만들어내신 하나님 나라의 법임, 우리가 개역 개정에 의하면 최고의 법임을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심판자가 되려는 행동은 바로 이 율법,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이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그 이웃은 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한 형제고, 결국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게 될 이웃들인데, 그 이웃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이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어기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은 이 율법 자체가 틀렸다거나 아니면 유효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지킬 가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율법을 깎아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율법을 자기 스스로 판단한다. 자기 스스로 재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시편 75편에 살펴보면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고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서 자신의 드러남을 위해서 교만함을 마음에 품고 이웃과 형제들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들아 너네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온유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대담하고 이제 강력하게 핵심을 후벼서 너희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교만, 바로 앞에서 주 안에서 낮추십시오. 그런데 당신들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율법을 세우시는 분, 재판관 다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능하신 분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다룰 때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야고보서에서 능하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능한 것과 능하지 못한 것의 차이는 바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유효한 것은 능한 것이고 죽은 것, 아무 무효한 것은 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재판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하는가? 이웃을 심판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능력이 있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느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두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추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데 정반대로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형제들에게 너는 누구이길래 그런 행동을 하는가?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행동들은 마치 불의 혀가 우리의 온 몸을 태우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깨지니까 문제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교만의 극심한 발현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심판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 불의한 것에 눈 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예언자의 심정으로 사랑에 깃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의로움을 획득하고 비교 우위에 서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좀 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 안에서 낮추라. 너희가 자꾸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비난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너희는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판단하고 내가 어떤 의견을 갖는 것만으로 내가 의로움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의로움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진실로 의로운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하여지길, 자꾸만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을 때 더 겸손하게 주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길이구나,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 하루도 겸손한 하루, 겸손하게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비가 지금 많이 오는데 혹시 우산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끝나고 사무실에 있을 테니까 오셔서 제가 우산 있는 것들을 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우산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우산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